우리 바로 강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리바이벌 코리아 3주 동안 강의해 주실 분은 여의도 순복음 금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승희 목사님께서 나와주십니다. 김승희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한 20여 년 정도 이제 선교사로 계셨다가 작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금옥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굿애프터눈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굿애프터눈. 이게 딱딱하면 안 되는데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부드럽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리바이벌 코리아의 강사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청년을 여러분들을 본 지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미국에서 다국적 다민족들의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해외 선교를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이슬람권의 선교를 저희가 한 27, 8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을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보내고 또 저 역시도 한 13번 정도 이슬람 지역을 단기 선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민족 청년들은 익숙한데 우리나라 청년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도 귀국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아직 우리나라가 약간 미숙하고 또 우리 한국 청년들 이렇게 똑같은 머리, 똑같은 피부, 똑같은 이런 모양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는 게 되게 어색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어색한데 잘 어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리바이벌 코리아 우리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국내 처음 나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나가는 분, 처음 나간다. 조금 있고 두 번째 나간다.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이다. 손 안 들은 사람 뭡니까? 한 3분 뒤에는 손 안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강의를 오늘부터 3번 걸쳐 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준비되고 훈련되자라는 제목이에요. 준비되고 훈련되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있다가 아주 다른 교육자와 다른 그런 목회 생활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11년을 했어요. 제2금융권에서 11년을 하다가 38회 부름을 받았어요. IMF가 나기 좀 전에 부름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38회 한세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해서 3학년 2학기 때 1년만 하고 1년 신학을 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대표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리고 전도사가 됐었거든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직장 생활을 똑같이 했으니까 교회도 잘 안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너무 강하게 만나서 굉장히 힘들었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성령세를 아주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38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을 시작해서 40의 전도사가 됐어요. 1998년에.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카자흐스탄으로 발령을 냈어요. 우리 침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수왕 목사님 아시죠? 오수왕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이었나? 신학교 갈라 그랬나? 그래서 그때 그 방학 때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양병초 목사님이라고 해서 한세대학교 담임 목사이신 분이 선교사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있었고 권영석 목사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권영석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청년국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분인데 그 후임이 오수왕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침켄트 2001년도 9.11 9/11 테러 났을 때 제가 이제 그곳에 4개월 있다가 그때 제가 다민족을 경험했어요. 이슬람을 경험했어요. 선교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국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연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발령 나와서 북미 총회라는 그 미국 전체, 캐나다 전체를 관장하는 교단 총무를 하다가 2005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에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한 10명의 성도들이 개척을 하고 싶은데 교회도 없고, 그래서 교육자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교육자가 안 가니까 거기 있는 지방에 있는 그 회장이, 제가 교단 총무 LA 있었는데 그때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를 파송하려고 갔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분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큰 교회 좋은 곳에는 그렇게 많이 가는데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근데 교회를 개척할 마음만이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도 못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욱하는 마음에 그 말을 한 게 옳을지 안 옳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옳았죠. 결론적으로 옳았는데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서 간다고. 이분들이 갑자기 그럼 목사님이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그걸 예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교회 이름을 짓고 가정에서 19년을 했어요. 19년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 그때 제가 해외 선교에 눈을 떴습니다. 해외 선교에. 저 선교국 출신이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많은데 교회 하나 더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나 하나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의 첫 번째 제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5M이죠. 5M. 제일 중요한 게 man입니다. man. first man.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하나 있다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2005년에 교회를 막 개척하려고 할 때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왜 교회를 하나 더 해야 될까? 교회가 수많은데 굳이 이 교회가 필요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CD를 주셨는데 그 CD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일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시애틀 형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흥회로 오시던 목사님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 그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름이? 근데 그분이 2005년에 시애틀에 와서 그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도 그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수많이 많은데 너무 발필도로 많은데 또 하나 있다고 뭔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 그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국은행 같은 교회를 하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한국은행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은 은행이지만 자기 은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은행이지만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다른 은행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하되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지 말고 나라와 다른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다. 이것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교회 이름이 순복음 큰빛교회라고 지금도 타코마에 있고 지금 이대 목사가 우리 당회장님이 배치해줘서 이제 갔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선교를 해라 그래. 그럼 어느 선교를 할까요? 그랬더니 이슬람 선교를 해라.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네가 경험을 했고 제가 이슬람적에서 4개월 반을 살았으니까 침켄트에 있었으니까 경험을 했고 두 번째는 필요한 곳이다 그래. 필요한 곳. 사람은 없는데 필요한 곳이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곳이다. 거기는 가면 10년을 해도 한 명 제자 얻기 어렵고 선교 보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네가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선교를 한다면 너희 교회는 많은 교회 하나지만은 그 교회 자체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게 레마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쿠르드족을 처음 품고 그리고 쿠르드 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회 전체 예산의 약 25% 4분의 1을 선교비에 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도 한 1년에 한 번씩 가고, 저도 파키스탄을 한번 갔다가 탈레반을 만나서 한번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정체성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여러분도 일을 하고 세상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맨입니다. 맨.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사람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모세를 선택했잖아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선택했잖아요. 예수 잡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그를 택하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사람을 택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단기 선교라고 뭐를 할 때 사역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이제 열매 맺는 사역의 비결이나 열매 맺는 사역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모세는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그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를 깨트려야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평생 모세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만 했어요. 근데 뭐를 봤어요? 모세를 봤어요. 모세를. 하나님과 모세와 대면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그걸 보고 자란 이 모세의 심부름꾼, 쇠수물 떠다주고 그리고 잠자리 챙겨주고 옆에서 비서처럼 했던 그 사람을 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여러분이 지금 이 RK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무슨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냐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목표를 갖느냐, 어떤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좌우하고 사역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람을 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저도요 왜 하나님이 저를 택했는지 몰라요. 저는 15년을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다니고 ICC 활동을 하고 IBF 창립 멤버 중에 하나로 제가 추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려대학교가 술을 많이 먹잖아요. 혹시 우리 고대 출신 있어요? 없어요? 술을 많이 먹잖아요. 저희 때는 4.5 만점에 3.7 이상을 맞는 사람은 탈학했다 그랬어요. 그래 공부를 안 했거든요. 우리 70년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광주사태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 막걸리 이런 통이 있잖아요. 그 통을 가지고 고대 뒷산으로 올라가서 마시고 먹다가 취하고 자다가 깨면 이제 하숙집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 나에게 15년간 교회를 안 다닌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이란 게 참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참 놀라운 거예요. 기이한 겁니다. 예수를 잡아주려고 했던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교회를 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Who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하는 게, 내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고, 내 성격이 이렇고, 내 스타일이 이렇고, 뭐 내 마음이 이렇고,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Forget it. 여러분이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가기 전에 여러분이 훈련받아요.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과거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택한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친구를 끊어버려요. 저는 6개 회의 총무였거든요. 그 직장 다닐 때 뭐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 동문, 뭐 경영학과 동문, 뭐 금융 뭐 이래가지고 6개의 총무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나서 모든 친구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서민 후배도 지금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20년간 단결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저도 지금 몰라요. 저도 제 정체성을 몰라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희 정죄하는 것이 어딨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제 나이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거든요. 6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58년생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저 정도 인생을 산 사람이면은 수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나를 묵상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묵상하라. 여러분이 리바이벌 콜을 하던, 제가 많은 청년을 보내고 성인들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지만은 당신을 잊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뭐인지 이걸 너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express myself가 아닙니다. 세상은 express myself이다. 나를 드러내라, 나를 표현하라. 성경은 뭐죠? deny myself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를 부인하는 작업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라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 건 생물학적 임신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는 은혜에 의한 임신이에요. Deny myself예요. Deny myself. Express myself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태준 형제님 그 할 때 멘트 할 때 좀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QR 코드를 찍고 오는데 뭐 지금까지부터 안 오는 사람은 지각 처리한다 그러더라고. 아, 역시 한국이구나. 역시 역시 한국이구나. 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안 맞추고 시스템에 포커스를 맞춰. 그 시스템에 사람들을 모아.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사람을 중요시해요. 그래서요, 저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베트남 여자가 있었는데, 이 베트남 자매가 아주 성격이 좀 세상 말로 하면 진리를 갖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괴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네. 어느 모임을 가도 적응을 못해. 어느 모임을 가도 적응을 못하니까요, 이 여자가, 이 자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모임을 찾아다녔어. 80몇 개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80몇 개도 적응이 안 되네.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스탠포드를 가고 싶은 거예요. 스탠포드. 여러분, 스탠포드는 미국에서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서부에서는 UC 버클리와 더불어서 사립학교지만 스탠포드 최고의 학교. 거기에 보내는데 뭐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거의 갈 정도로 좋지는 않아요. 미국에 뭐냐면 에세이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논술과 에세이는 다르겠지만 에세이를 쓰는데 거기 자기를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성격이 진리를 갖고 아주 괴팍한데
아무리 해도 나를 받아준 데가 없는데 당신이 나를 한번 받아줘 볼래?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시험관에 그걸 딱 보더니 답장을 했어요. 나는 내가 내게 맞는 곳을 찾고 너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80 몇 개 다니는 모든 그 서클과 모임에 찾아가는 것을 내가 너를 사겠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저거 왕따고 뭐 적응도 못하고 어디 가도 뭐도 못하고 우리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스탠포드의 그 입학 사정관은 그걸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85개를 했느냐? 우리 스탠포드에는 3,400개가 있다. 3,400개 모임이 있으니 여기서 마음껏 골라봐라. 4년 장학금을 줬어요. 이게 미국과 우리 한국의 디퍼런스예요. 미국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제도가 참아줘요. 사람을 위해서 시스템이 참아줘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효율을 따지니까 시스템과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위축이 되고 자꾸 내가 내 자신이 어떤 걸 발휘하기보다는 맞추거나 아니면은 반대하거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맨입니다. 내가 있어야 된대.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오비영이어를 보세요. 오비영이어. 빌립이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다. 근데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어린애 거 가져오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도 이 하나 가지고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가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이 교회에 갔을 때 여러분이 4박 5일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4박 5일을 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것이 who knows?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모리타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 이름에 이슬람의 나라, 이슬람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4개인가 5개 있거든요.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리퍼블릭 오브 이슬라믹 무슨 나라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란이 그렇고요. 파키스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리타니아가 그래요. 모리타니아가 99.9%가 이슬람이고 헌법적으로 그 개종을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헌법이 그래요. 파키스탄은 헌법적으로 모하메드를 모욕하면 꾸란을 모욕하면 사형, 모하메드를 모욕하면 무기징역, 이슬람을 모욕하면 뭐 5년 이상 징역 이래요. 그래서 저도 파키스탄을 3번 갔지만 교회가 전도하다가 모하메드이 최고야 그럼 아니야 예수님 최고야 그럼 큰일 나요. 왜 그 모하메드를 모욕했잖아요. 그럼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우리는 추방되지만 그 파키스탄 사람은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잘못했다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불에 타 죽진 않았지만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청년이 지금 도망 다녀요. 도망. 제 미국 오기 전에 그 전에 3번째 갔을 때 도망 다녀서 선교사님이 보호해 주는데 뭐 잡히면 큰일 나는 거죠. 무기징역이니까. 근데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서 모리타니아. 근데 그 모리타니아 나라를 우리가 전도를 가는데 어느 도시를 갔어요. 근데 그 다 사막이거든요. 90%가 사막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요. 우리를 영접하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도시 어떤 일이 그럴 수 있을까 봤더니요 17년 전에 단기 선교를 왔다 갔어요. 누가가.
자기 마을에 단기 선교를 17년 누가 왔다 갔대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성경을 주고 간 사람, 그걸 가지고 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노우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4박 5일 가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아이들하고 여러분 성경을 해줄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교회를 고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역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 사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택한 다음에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 M은 미션입니다. 맨 다음에 미션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안식과 기업입니다. 안식에 승리해야 기업을 얻어요. 기업을 얻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은혜가 많이 나요.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처음 나와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은혜가 아니에요. 진리 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 노아는 먼저 뭐를 받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진리예요.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순서를 안 지켜요. 제가 운전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미국은 클락션을 안 누릅니다. 여러분, 깜빡이 키면은 90% 비켜줘요. 안 비켜주는 차도 가끔 있지만 LA나 뭐 뉴욕 같은 데는 안 비켜줘. 웬만한 지역에, 특별히 시애틀 지역 같은 데는 거의 99%가 비켜져요. 깜빡이 키면 다 비켜줍니다. 우린 깜빡이 키면 더 달려와요. 정말이에요. 깜빡이를 켜야 되나 안 켜야 되나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안 켤 수는 없으니까 키면은 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저는 깜빡이 켜는 사람 다 보내줘요. 웬만하면 정말 99.9%는 보내줍니다. 순서가 진리예요. 순서. 여러분, 순서대로 하세요. 파란불이 있는데 사람이 안 지나갔어요. 그래도 빨간불인데 사람이 안 지나갔어요. 그래도 빨간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안 지나가고 가만히 있는 뒤에서 빵빵대요. 빨리 가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리바이벌 코리아, 한국의 부흥과 한국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뭐 별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한 사람이 아니죠. 저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은 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가고 한 팀으로 가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미션이에요. 그럼 왜 가느냐? 뭘 하러 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왜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 무엇을 하러 가느냐?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있어야 되고 맨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미션 때문에 맨이 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통일이란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통일이란 말 들어봤죠? 이 통일이란 말이 영어로 유니티거든요. 유니티. 통일과 비슷하지만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획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니포미티. 지금 여러분, 옷이 다르잖아요. 옷이 다른데 예수 이름으로 모여져, 이걸 통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옷을 똑같이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안 되고, 이래가지고 북한처럼 완전히 하나처럼 만드는 걸 획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획일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팀을 갖되 획일된 팀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의견이 똑같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부는 성자 하나,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부가 아니세요.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인격이 퍼스널리티란 말인데, 이 퍼스널리티란 말이 페르소나란 말에서 나왔어요.
성부도 페르조나요, 성자도 페르조나요, 성령도 페르조나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하나님이세요. 성부세요.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아들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을 통해 일하세요. 이게 통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합니다. 이게 통일이에요. 이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라 할 때 뭘 생각하세요? 아, 나는 인격자가 돼야지 수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양된 인격과 거듭난 변화된 인격은 달라요. 우리는 수양된 인격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수양된 인격을 추구해요. 세상은 수양된 인격, 뭐 선을 한다, 뭐 뭐를 한다, 뭐 마음, 뭐 어떤 마음을 갖는다, 이건 수양된 인격. 우리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된 인격. 우리는 변화된 인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 말이 가면입니다. 가면. 배우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을 통하고 성령을 통해 합니다. 이걸 페르소나, 이걸 인격이라 그래.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격이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 나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명자로 사는 게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도 페르소나고 성자도 페르소나고 성령은 모든 걸 성령을 통해 하지만 성령은 자기 게 없어요. 아버지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데 하나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페리스콜레시라, 페리콜레시스. 다른데 같아요. 이걸 통일이라 그래요. 이거를 통일. 그러니까 미션이란 거, 두 번째 미션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을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메소드거든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통일로 하는 거예요. 통일. 획일로 하지 마세요. 팀장님들, 획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부터 안 오면 지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좀 약간 찔렸어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일 수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지각이면 지각인 거죠. 그렇다고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을 같이 둘 수는 없어요. 불이익은 당합니다. 그러나 굳이 지각이라는 걸 위협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알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규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봐주는 게 아닙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어려워요. 구약은 문자만 지키면 돼요. 신약은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거예요. 구약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품어도 내가 간음을 안 했으면 나는 율법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려워요. 구약이 어렵냐 신약이 어렵냐? 사실은요, 신약이 더 어려워요. 은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로 합시다,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자는 것은 용서로 하는 거예요. 카리스란 말이 은혜잖아요. 그 원어가 뭐죠? 용서거든요. 은혜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롭다, 내가 용서한다 그런 말이에요. 용서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션, 메소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미팅이다. 미팅.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미팅이 있어야 돼요.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보낼 때 혼자 안 보내요. 두세 사람 보내요. 둘씩 짝지어 보내요. 그럼 주로 싸우죠. 주로 다투기죠. 여러분이 이제 단기성에 가보세요. 얼마나 싸우는지. 자, 팀장 손 들어보세요. 팀장. 네. 팀장 가면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죠. 왜 다퉈요? 예, 근데 똑같이 덥잖아요. 근데 왜 다퉈요? 다르기 때문에 다툰 거거든요. 예, 다르기 때문에 다툰 거예요. 디퍼런트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둘로 옵니다. 그러면 둘 가면
3박 4일 보내면 원수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들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 가면은 워낙 안 되거든요. 싸워도 못하죠. 화장실도 우리 같은 이런 화장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여자분들이라고 봐주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여자들 화장 못하고 씻지 못하고 한 3박 4일 다녀보세요. 여러분 몰골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 별일이 다 있죠. 우리가 옛날에 레바논을 갔는데 전쟁이 있어요. 바로 옆 마을에. 그래서 막 기관총이 날라들고 막 그러는데 선교사님 코고 주무시더라고요. 우린 못 자는데 트리폴리라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85km 위로 올라가면은 한 99% 수니파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마을에서 친 시리아파와 반 이스라엘파 전쟁이 벌어졌는데 세 블럭 떨어진 데서부터 벌어졌는데 그냥 총 쏘는 게 아니라 기관총과 대포와 탱크가 막 서로 죽이고 뭐 막 폭파하고 그런 속인데 잘 주무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메소드 통일입니다. 통일. 팀장님 회기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팀장님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팀장님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팀장이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멍청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은혜는 은혜가 있어야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는 없는데 말씀만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이랬잖아. 근데 그 말씀이 이랬잖아 하는 사람이 은혜가 없어요. 그 말씀이 안 됩니다. 말씀이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말로 안 들리고 그 말씀이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다. 안식과 기업이다. 여러분 안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요. 다윗이 아들람 끝에서 잠을 자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눕고 자고 깨고 하는 것은 이러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러잖아요. 밤에 잘 잤다는 얘기는요 못 자고 깨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개척에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이민교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또 단임 목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대순복음교회는 다 이루어졌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대로 끝나나 보다 몇 번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았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잠을 잘 자요. 잠을 자면 잊어버리는 아주 은사가 있습니다. 와이프랑 싸워서 다시 내가 안 보리라, 진짜 내가 가만 안 두리라. 근데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한 90% 잊어버려서 머리 북북 꿇고 잘못했다 그러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진리다 잊지 마세요.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순서대로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순서대로, 이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방법, 은혜와 진리, 안식과 기업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로다. 소원을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야고보서를 보세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보통 영성 가지고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인내를 이루라. 세 번째가 뭐죠?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빨리 주옵소서. 나 성격 급합니다. 빨리 주옵소서. 나 이러다 터집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너 안 죽어 그럽니다. 지혜가 먼저가 아니에요. 온전히 먼저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라. 그리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구비하여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하랴. 그 다음에 뭐예요?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순서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순서대로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메소드, 첫 번째 맨, 두 번째는 미션, 그다음 미세도, 그다음에 미팅. 함께 하는 것. 팀장님 함께 하는 것. 팀장님 기도 많이 하세요. 팀장님 금식하셔야 돼요. 웃으면 안 됩니다. 금식해야 돼요. 저 선교사 파송할 때 일주일 금식하고 보냅니다. 저 선교 가기 전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금식하고 가요. 금식 안 가가면 대판 싸웁니다. 저도 가가지고 성도하고 싸웠어요. 성도 떠났어요. 정말
저랑 단기성에 간 사람 우리 교회 떠났어요. 2사람. 3시가 아닌데 2사람 떠났어요. 왜? 저보고 시험 들었어요. 처음에는 선교 잘하다가 나중에 이틀간 관광 비슷하게 1박 2일 했는데 그때 제가 풀렸어요. 갑바도기에 가서 풀려가지고 왜 그랬다고 그걸 보고 떠났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단기적 하다 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금식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머니예요. 머니. 재원. 마지막이 머니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맨이다. 사람이다. 제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미션 아무리 많아야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목사 아무리 똑똑해요. 성경을 꿰뚫어요. 성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뭘 가지고 해요? 내가 남을 돕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가지고 하겠어요? 미국 가면 가끔 그럽니다. 내가 왕년에 일했다 그럽니다. 미국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뭐 별자리 하고 온 분도 있고 장관하고 오던 분도, 우리 시어터에도 그런 분 있거든요. 그럼 장관님 불러줘요. 근데 저 얄짜 없습니다. 집사님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Deny myself.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표현하는 순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 너 그렇지, 너 그런 사람이지. 마귀가 얼씨구나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맨, 미션, 메소드, 미팅, 그 다음이 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자, 이게 첫 번째고, 우리가 몇 시까지죠? 2시, 4시까지죠.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리더십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3가지의 리더십이 있어요. 3가지의 리더십이. 왜 이걸 말하냐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모르면 우리가 착각합니다.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가 같습니까? No,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많고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의 비유 아시죠? 아무리 좋은 그 씨가 떨어져도 밭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마귀는 인격이 아니에요. 마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도둑질합니다. 마귀는 비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의 인격과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초대교회.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교회에 대해서 좀 교회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모르는데 내가 뭐를 하겠어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모르면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가 뜨거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할 건데, 이 교회에 3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3가지 리더십이. 첫째는 초대교회 보면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우리를 말하는 목사님이죠.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두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끝나면 12사도로부터 하는 리더십으로 할 텐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리더십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십자가를 봐서도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물론 믿지만 십자가가 능력을 믿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건 빌라도도 알아요. 그거는 무슬림도 알아요. 그건 힌두교도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만 알아요. 부활은 제자들만 보여줬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41살 된 분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터키에서 칼로 17번 정도로 찔림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디야르바크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터키 서부는 안 갔어요. 서부에 뭐 이스탄불 이쪽은 안 가고 우리 쿠르드 지역을 갔기 때문에 터키는 서부 동부가 있거든요. 서부는 굉장히 발달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안탈리아나 이스탄불이나 아니면 이즈밀이나 뭐 앙카라나 이런 도시 잘 발달해 있고, 동부는 대부분 쿠르드 지역이에요. 그 반이라는 곳이 있고 디야르바크르라는 곳이 있고 뭐 여러 메르신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 김대희 전 이대희 선교사라고 터키인데 메르신이 중간이거든요. 그 경계 지역인데 어쨌든 디야르바크르에는 거기서 17번 찔려서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했죠.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래도 그 와이프가 그 땅을 안 떠나는 거죠. 그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터키는 경찰은 그 사람이 불량배랑 싸우고 이렇게 다투다가 찔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 노렸어요. 찔릴 때 한두 번 찔리고 도망가지 17번 18번 찔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주 작정하고 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활을. 여러분 파키스탄을 가보면요,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해요. 그들은 신분증에 13살부터인가 신분증에 표시를 해야 돼요, 종교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공무원을 거의 못하고 평생을 핍박과 멸시와 그리고 저급한 일,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남의 점원을 하던가 대학을 나올지라도 신부로 막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의 신분증을 쓸 때 그리스도인이라 씁니다. 우리 같으면 자녀에게 그러겠어요? 너 그냥 마음으로 믿어. 너 출세해야지. 너 대학 나와서 너 공무원 해야지. 그냥 무교라고 적어. 아니면 이슬람교라고 적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파키스탄 기독교들은 안 그래요. 누가 믿음이 좋은가?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내가 믿음이 좋은가? 정말 그들이 믿음이 좋은가?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누가 칭찬을 받을까?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 한번 갔다 오면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선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러 가지만 가면 내가 가르칠 사람인가? 내가 배워야 되는 사람인가? 저들이 정말 성경을 모르고 교리는 모르지만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활을 주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걸로 인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서 이게 두 번째 리더십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회자님이 계시지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이 있고,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 사도 바울과 아니면 신라나 아니면은 마가나 아니면은 바나바, 이렇게 사도는 아니지만,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을 지휘한 이 선교사라는 사람의 걸로 인해서 생기는 두 번째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 리더십이 강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선교사라는 리더십이 묻혀 있죠, 많이. 여러분 이번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잘 대우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저희도 선교사님 굉장히 잘 대우하려고 노력해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우리가 말했지만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같은 거예요. 집사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를 위해 부름 받아서 선교사에게 전념한 리더십, 이것도 여러분 교회는 인정해 줬어요. 이것도 그들이 리더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교회에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지만은 이 스데반과 빌립 같은 리더십, 여러분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리더십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우리는 너무 목사님 중심의, 저도 목사지만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진정한 교회 리더십은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 그룹과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그리고 7 집사를 중심으로 한 이 세 가지 리더십이 균형을 이뤘어요. 그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 같은 자가 뭐 이러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요. 뭐 나 같은 자가 사박을 갔다 와서 뭐 끝나는 거고, 나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목사님께 물론 순종하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리바이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고, 이제 조금 쉬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리더십 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리바이벌 코리를 하는데 5분 10분 쉬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 모델,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병이와 같은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 각 지역의 교회와 한국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은행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은행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은행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나라와 다른 교회를 위해 다른 은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 더 있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달라지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모세가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주님,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닌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가?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나를 드러내라고 말고, 덥다고 나를 드러내고 뭐 벌레 물린다고 나를 드러내라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deny myself,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방법, 질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순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방법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관계 실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팀이 획일이 안 돼도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식의 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있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의 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자원들이 아름답게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 집사, 우리 청년들,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를 알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5분이니까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예. 자, 남학생이 많네. 남학생이. 아주. 자, 남학생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 남학생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내에서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본교회 좋네. 아니, 말케이가 그런 건지 본교회가 좋은지 우리 남학생이 많네. 미국은 80%가 여성이에요. 한 90%가 여성이에요. 90%가. 남자 형제 오면은 난리 납니다. 정말 난리 나요. 여성들 옷이 바뀌어요. 옷이. 어떤 분은 더 터프하게 입고, 어떤 분은 갑자기 하늘하늘하게 입고. 남자가 귀한데 우리 남학생들이 많네. 여러분들 처음 뵀는데 첫 느낌, 착하다.
여러분 착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안 좋은 거 좀 답답하다. 여러분 깨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좀 뭐랄까 타이트하잖아요. 취직하기도 타이트하고 직업도 제한돼 있잖아요. 미국은 직업이 제한돼 있지 않거든요. 배관공 잘하면 한 달에 10,000불 이상 벌거든요. 전기 잘하면 한 달에 15,000불 이상 벌거든요. 전기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거든요. 물론 전기 라이센스 따는 건 쉽진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희가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은혜를 줘서 19년 됐지만 교회가 컸어요. 우리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닌데 개척한 교회 치고 잘 하나님 은혜 주셔서 후임자한테 모았는데 우리가 이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이 부실 공사할 염려가 없으니 염려 놓으시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은요, 이 공사를 하나 하면은 하나마다 이 인스펙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인스펙션이 워낙 철저해요. 인스펙션이 사인을 하는데요. 그 건물이 문제가 있으면 인스펙션하는 사람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나 하는데 못을 받고요, 못 개수를 다 확인해요. 그래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요. 그 시멘트를 보면요, 레미콘이 오면 인스펙터가 와가지고 그 레미콘 그거 강도를 재요. 그리고 오케이를 해야 부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부실될 수가 없어요. 나무를 갖다 놓으면 그 나무가 처음에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를 할 때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 설계를 할 때 이 건물이 이러이런 자재가 이렇게 들어가야 이 건물이 튼튼합니다라고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설계사와 함께 사인을 내야 이제 건물의 그 착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건물의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한 도면을 가지고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이제 건물의 자재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어떤 걸 쓰고 못을 얼마나 받고 이거 조이나 할 때 어떤 철근이 들어가고 뭐 몇 개를 받고 이걸 다 적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설계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CD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CT는 이 건물이 이렇게 지면은 잘 지어지는가 이것만 봐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이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이렇게 했고 설계를 이렇게 했으면 잘 지면 돼 있고 하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각 업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업자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CT로 나와가지고요, 다른 거 안 봐요. 이게 도면대로 됐나 안 됐나만 봐요. 왜? 도면은 이미 검사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부실 염려가 없어요. 제 집이 1957년에 진 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튼튼해요. 100년 된 집도 많고요. 나무로 된 집이지만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은 건물 튼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고 세련됐고 편리하고 다이내믹하고 그런데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여러분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찍의 리더십이 있고 당근의 리더십이 있고 뭐 이해관계의 리더십이 있지만 최고의 리더십은요, 프린시플 센터드 리더십,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뭐가 있냐? 리스펙트가 있어요. 존경이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그 사람에게 존경이 있고 그 길로 가는 나에게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착하고 참 아름답고 좋은데 답답한 것은 아직 우리가 많이 위축돼서 그래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마음껏 그 답답해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사역하되 사역에 매이지 마세요. 사역을 해야죠. 물론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거를 넘는 사람이 되세요. 그걸 승리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린 자꾸 매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건 deny myself가 아닙니다. 이런 걸 deny myself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 거지,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67세거든요. 이 정도 살았으면 인생을 아는 나이인데 1년, 2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4년에 졸업하는 대학생들 거의 없어요. 정말 아주 공부를 잘하고 정말 의사 되고 뭐 이렇게 과학자 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은 4년 만에 졸업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5년, 6년 졸업해요. 왜? 1년은 뭐 하느냐? 풀어놓아 다닙니다. 나를 만들어요. 나를 도전해요. 아프리카 가서 1년 살고 단기 성교 1년 가가지고 그냥 이슬람 가서 있고 힌두교 가서 있고, 그리고 갔다 온 사람은요 그 1년이 향후에 10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4박 5일 짧고 앞으로도 단기 성교도 많이 도전하셔서 일단 나의 시간을 좀 멈춰보세요. 너무 우리는 너무 그 타임테이블만 갈라 그러는데 계획표 짜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나중에 이 정도 나이가 먹으면요 사람이 허무해져요. 인생이 허무해져요. 근데 한번 그렇게 나를 도전해보고 그런 사람은 절대 허무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 보니까 착하고 좋습니다.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너무 매이지 말고 너무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물론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스펙을 많이 쌓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스펙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아까 우리 그 프린스턴 간 그 자매 얘기 봤지만 그런 사람을 쓴다고요, 위에서는. 여러분 노희영이라고 아세요? 노희영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노희영이라는 분의 유튜브를 가끔 한번 봐보세요. 노희영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걸 가끔 보는데 제가 목사지만 볼만합니다. 예, 그 아줌마 그 볼만하고 그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첫째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은 모델이 있어야 돼. 모델. 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사실 존경할 만한 분이긴 하고 우리의 모델이시지, 영원한 모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100%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의 모델이 하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요새 뭐 연예인도 많고, 그렇죠? 또 가수도 많고, 운동선수도 많고, 그래서 옷도 막 그 사람 입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겠어요?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집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모델. 순교했다고 해서 스테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몇 절을 먼저 읽냐면 15절, 잠깐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몇 장이죠? 이게 6장인가요? 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나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요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을 봤는데 뭐와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지금 스테반이 뭐 하고 있죠? 스테반이 모함을 당하고 있거든요.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모함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말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 다른 친구를 가지고 우리를 모함할 때 거짓 증인을 많이 내세우거든요. 가짜 뉴스란 거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선거를 했지만 선거할 때 얼마나 가짜 뉴스와 얼마나 거짓 증인이 많습니까? 그리고 하면 뭐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맞으면 뭐 다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막 그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이제 모함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싸우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시식되기도 하고 뭐 우리 얼굴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간사님 여기 계신데 보니까 얼굴에 고생하는 적이 좀 있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간사님 원래 많이 기도 바랍니다. 간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청년부 간사, 우리 옛날에 저 캠, 지금도 캠 있나요? 캠 지금 없죠? 있나요? 저 캠하고 되게 친했는데 캠 간사들 그때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 선교사로 있는 박민규 선교사라고 싱가포르에 있나? 지금 그 친구가 옛날에 캠 간사였거든요. 제가 교육자 할 때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이었는데,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제가 선교국 있을 때 우리 총무였거든요. 위트니스 총무였어요. 윤찬재 목사님이 부총무였고. 이게 흔적이 있어요. 우리 간사님 보니까 간사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 잘해주세요. 보니까 착하시고, 얼굴에 여러 흔적이 있는데 감사하네요. 그래서 첫인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쨌든 자,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을 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모함을 못오고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돌로 맞아요. 그렇죠? 돌로 맞잖아요.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스테반을 주목해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 모함을 받고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참고 있는 것인가?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가? 아니더라. 변화된 인격, 여러분. 수양된 인격과 변화된 인격의 차이 잘 추구하세요,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해요. 참아야 하는 일화가 아니에요. 물론 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하는 일화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수양된 인격이죠. 수양된 인격은 우리를 일그러지게 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이 돼요. 수양된 인격은 나중에 남는 게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인격이에요. 변화된 인격. 우리는 변화된 인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도 잘못 구해요. 성령도 다 이기적으로 구하고, 성령도 다 내 자신을 내가 주인이 돼서 성령을 구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육체를 위해 구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구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물어봐요. 왜 구하는데? 뭘 위해 구하는데? 다 아시지만 구하는 걸 들어주세요. 여러분, 응답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응답이 축복이 아니고 거절이 축복일 수 있어요. 응답을 축복이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응답을 축복이라고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증이, 초신자 간증은요, 다 다쳤는데 내가 안 다친 거예요. 비행기 사고를 할 때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았어. 이게 초신자 간증입니다. 진짜 간증은요, 하나도 안 다쳤는데 나만 다쳤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그 산악 오토바이를 타다가 부딪혀 죽었어요. 교회 뭐라 그러죠? 소풍에서, 교회 야유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3명이 탔는데 둘은 부상하고 아들이 죽었거든요. 목사님 울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그래도 죽게 해서 감사합니다. 성도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다 안 다쳤는데 나만 다쳤어. 내가 다친 게 다행이다. 믿음 있는, 그래도 믿음 있고 하나님을 아는 내가 다친 게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델이 잘 선정돼야 돼요. 모델이 잘 돼야 돼요. 모델이 안 되면요, 우리가 변절됩니다. 지금은 변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소돔 시대나 다윗 시대나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나안 시대나 똑같아요. 세상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와 지금이 달라요. 초대교회 교인과 우리가 달라요. 초대교회 목회자들과 지금의 목사가 달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청년들과 지금 교회 청년들이 다르고, 초대교회 집사님과 지금의 집사님이 다르고, 초대교회 목사님들과 지금 목사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모델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모델을 삼아야 돼요. 바른 모델을 삼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풉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 향한다는 말이 셋이에요. 셋. 고정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토워드가 아니에요. 토워드도 되지만 세팅입니다. 픽스에 픽스. 하나님께 픽스한다. 하나님께 세팅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세팅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픽스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잊지 마세요. 스테반 집사예요. 스테반 집사. 스테반 집사의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스테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막 스테반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스테반에 관심 있게 됐어요. 분노가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인데 참아야지. 저것들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안 되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웃어야 하느니라 남들이 몰라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없었다? 분노가 없었다. 이상하잖아요. 분노가 미움이 없었다. 따라합시다. 변화된 인격, 거듭난 인격. 우리가 추구를 잘해야 돼요. 수양된 인격이 아닙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발로 아니에요. 여기만 상합니다. 여기만 상해. 그거 아닙니다. 변화된 인격을 추구하는 게 변화된 인격. 자, 스테반이 어떤 사람인가?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제일 먼저 뭐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노아는 뭐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아직 들어오는 뭔가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꼭 그 자신 없는 사람이 남 핑계 대거든요. 남 핑계.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요,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요, 내가 뭐 키가 작아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런 말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인격, 변화된 인격, 수양된 인격이 아니라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도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잘 쓰세요.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 주님은 알아.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라요 내가 나를 못 봅니다. 다 그래요. 쟤는 죄가 많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 바리새인이죠. 내가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못 봐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들 잘 못 봐요. 사랑하니까.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걔가 원래 실수한 거다. 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걔가 어쩌다 그런 거다. 옆집이 그러면요 애가 원래 그래. 애가 성격이 그래. 걔네 부모가 그래. 애가 원래 그런 애야. 우리 애가 그러면 우리 애 그런 애 아닌데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한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이. 이 자백이라는 말이 내가 나를 보고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내가 보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걸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밧세바한테 간음하고 하나님이 참았죠. 밧세바랑 간음에도 참았어요. 우리아를 죽여도 참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세요. 밧세바 간음할 때 하나님이 참습니다. 우리아를 간접살인할 때도 참아요. 뭐를 못 참느냐? 장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버젓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내로 딱 데려와서 만인 앞에서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이 못 참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지만 못 참는 게 있어요. 간음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죽여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아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가 찔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못 보니까 어떤 일까지 해요? 이제는 드디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장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고 버젓이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식까지 올려. 이 철면피 이놈이 정말 봐주니까 안 되겠네. 하나님이 그때 나단을 보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단이 언제 오는가? 밧세바가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단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그러니까 성령도 여러분 우리가 잘 구해야 돼요. 정말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확 도려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는 것은 감사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나를 확 다른 사람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을 여러분 조심하게 아주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성령을 막 구하면 안 돼요. 성령을 쉽게 그냥 내 친구처럼 내 하인브리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왜 안 오십니까? 정말 주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뭐가 있었느냐? 첫째는 성령이다. 첫째는 은혜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달라져요. 은혜가 임하면 바뀌어요. 제가 그렇게 술을 좋아했거든요. 정말 거의 술 중독까지 올 정도로 술을 일주일에 4일 5일을 마셨는데 성령이 딱 임하고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갔더니 가면 항상 술을 한 소주 한 4병을 사놓거든요. 그럼 저도 2병, 아버지 2병. 그럼 딱 기분이 좋으니까 어머님은 또 기분 좋게 안주를 만드시고 술을 지면서 건강해라 그러시고, 술을 지면서 건강해라 그랬기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딱 성령을 만나면 내가 술을 못 먹습니다. 그때 아버님 나를 한참 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긴 있었나 보다. 그래.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막 다니고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아니 네가 돈을 열심히 해서 벌어야지 남의 헌금을 강요해서 그걸 뜯어가지고 헌금 내라 강요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아니 멀쩡하게 잘하고 그리고 인류대학 나오고 그렇게 돈을 잘 벌던 네가 왜 갑자기 남에게 헌금 강요해서 그걸로 먹고 뜯어먹고 사는 그런 비루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님이셨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야 네가 조금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했더니 우리 저 앞동네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얼굴 비슷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데반은 은혜의 사람이었다.
또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할 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은혜의 사람인 동시에 엄청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논쟁 성경으로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당할 자가 없었어. 여러분 성경 실력 어떠세요? 자신 있어요? 갑자기 제 얼굴을 피하십니까? 눈을 잘 보셔야죠.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성경에 자신이 있어야 돼. 성경이 자신 있다는 게 성경을 많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자신이 있으라. 하나님에게 자신이 있으라.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할 식사기도 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짧게 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주여 믿으시면 이러지 말고 식당 가면 남들이 보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분 30초라도 기도하세요.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여러분 뭘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재무부에 차관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국장 때 그분이 아주 크리스찬이거든요. 국장 때 장관의 모임이 있는데 그분만 안 가요. 토요일과 주일엔 안 가요. 보통 모임들이 토요일과 주일에 있잖아요. 그럼 모든 크리스찬들 다 가는데 그분만 안 가요. 얼마나 지켰겠어요. 오늘 장관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갔어요. 잘리나 보다. 그분이 차관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복인 줄 알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당신이 밑에 있는 걸 복인 줄 알라고.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었지만 와이프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복인 줄 알라고. 그때부터 장관이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할 때 그 사람을 1위로 했습니다. 1위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숨어자 하지 마세요. 스데반이 논쟁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자신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와 들은 말과 달라요. 내가 경험한 것과 들은 것이 달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한 번 행한 것이 100번의 다른 것보다 나은 것처럼 내가 한 번 경험한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건 하나님이 부록입니다. 여러분 책 살 때 부록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결과예요. 복은 결과입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은 따라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면 복이 따라옵니다. 요백에 따라오고 야곱에게 따라와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의 복을 안 주겠습니까? 복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선교할 때 반 죽을 뻔했거든요. 선교할 때마다 사람이 싸웁니다. 처음엔 저희 성도가 떠났다는 저를 보고, 두 번째는 10팀이 보냈는데 5팀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싸워서. 원수가 돼서 돌아오더라고. 뭐 이랬다 저랬다 팀장님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선교 한 번 하면 교회가 찢어졌는데 끝까지 했어요. 진짜 죽는 줄 알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저희 교회가 우리 미국 한 100 몇 개 교회 중에서 한두 번째 되거든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은 따라옵니다. 복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를 구해요? 듣는 마음을 구하죠. 지혜라고 말하지만 지금 개역 개정엔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 하나님을 듣고 백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가지고 두 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듣고 여러분이 그 섬기는 교회를 듣고. 교회와 관계없는 거 아무리 잘해야 소용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줘요. 듣는 마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어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구하자는 걸 다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면요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스데반이 논쟁을 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 성령과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이 성경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여러분이 자신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 하나 가지고 자신 있어 보세요. 저희 집사님 여자 한 분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아제르바이잔 그 바쿠 그 카스페 옆에 아제르바이잔이라 서기가 나는 그 이슬람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믿는 자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 여자가요 너무 놀래더니요 무슬림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당황했죠. 왜 우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아들을 보낼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당장 믿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정작 전한 사람은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에 감동은 없었지만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을 읽어준 거예요. 그 무슬림 여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능력 있고 확신이 있었다.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으로 말하기 때문에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질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수적으로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질적으로 높아지려고 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독 청년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독 청년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아세요? 기독 청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택하신 이 놀라운,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기업 물을 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이삭을 줬잖아요. 왜? 땅이 내게 아니니까. 이미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땅이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나오미와 룻처럼 고향을 왔는데 이삭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이 땅을 우리에게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 능력이 없어. 누군가가 그 땅을 나에게 사줘야 돼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대속자, 이걸 기업 물을 자, 친족 같은 말이에요. 룻기의 기업 물을 자와 대속이란 말이 동일합니다. 누군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할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기업을 얻는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 보아스는 자기 희생을 해서 그 돈을 희생해서 땅을 사줬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자기를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눅 들지 마세요. 물론 살기 팍팍하고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점점 세상이 그렇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누가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 기독 청년은 그런 거예요. 기독 청년이 죽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미래가 없어요. 아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겠어요? 우리가 소금인데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잃어버리고 계속 단맛만 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단맛, 난 단맛이 좋아, 나는 신맛이 좋아,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나는 단 게 좋아, 나는 단맛을 낼래, 그럼 여러분 변질이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밟혀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죠. 짠맛을 내죠. 여러분 교회는 질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이 높아져야 돼요. 격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조리와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똑같은 부조리와 똑같은 불이익과 똑같은 나쁜 것을 하고 있으면서 살면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두 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게 두 개예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죠. 모세가 한 말씀을 좌로우로 치우치 말고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라요. 선결하라. 여러분, 선결해야 돼요. 우리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100%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죽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직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요. 집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요. 세상은 살아있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돈도 필요합니다. 있어야죠. 건강도 필요해요.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해야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돼요. 격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부조리 합세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합세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자꾸 살아있려고 되는 거, 세상에 대해서 자꾸 똑똑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으려고 하는 자, 그것이 변화된 인격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스테반 정도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기준을 정하는, 기준을,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기준에 못 간다 할지라도 기준을 잡고 따라가면 여러분 비슷하게는 가거든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11절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길 마지 않은도다. 드디어 그를 끌어내립니다. 하여간 뭐가 의롭게 되면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의를 행하면요 주변의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의를 행하면 주변의 사람이 칭찬하냐? 아닙니다. 끌어내리려고 해요. 왜? 힘들거든. 그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든. 그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게 드러나거든. 빛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안 드러나는데, 더러운 게 안 드러나는데 빛이 비치니까 더러운 게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어둠이 빛을 싫어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복과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영생으로 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파키스탄 가면은 그렇게 교회가 3,000개 이상 있거든요. 그렇게 모독을 해요. 아주 별 지을 일을 다 해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자가 이쁜데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잘 사는 무슬림이 이 여자를 얻고 싶은 거야. 무슬림은 4명까지 가능하잖아요. 무슬림 여자가 도구 주잖아요. 도구. 돈 주고 사오잖아요. 물건이거든요. 지참금 좋아하지 마세요. 지참금 주는 순간에 내 소유예요. 터키 농촌 가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소가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소가 없으면 여자가 갈아요. 여자의 멍에를 하고 누가? 남편이 그걸 갑니다. 여자가 소예요. 여자가 막 그걸 갈고 가면 남자는 뒤에서 담배 피면서 그 뭐지, 가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파는 거, 그거 가지고 담배 피면서 따라가요. 무슬림은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많이 아니지만 시골 가면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몹쓸 짓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뒤씌웁니다. 근데 재밌는 건 파키스탄은요, 기독교에는 증인이 한 사람이에요. 무슬림은 증인이 2사람이에요. 같은 재판이 그래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증인이 한 사람이 이겨요? 증인이 2사람이 이겨요? 증인 2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집을 못 갑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팔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요. 모함을 받아요. 좀 얼마나 그래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IS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제가 요르단을 갔어요. 유학생 선교사님이 이라크 난민들을 섬기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보니까 이라크의 카라콧이라고 그 모술 옆에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IS가 오는데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나 봤는데 오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마을이다. 보는 사람마다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죽이는 속에서 옷 하나 입고 도망간 거예요. 뭐 세간살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해가지고 국경으로 요르단까지 왔어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자기는 그리스도로 살겠대요. 그러면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연하잖아 그래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어떻게 해?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야지. 그럼 당연히 죽잖아. 그럼 죽어야지 어떻게? 무슨 말 하려고요 목사님? 그래 나한테. 그 사람이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 공산화 될 때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있는데 여자한테 부인하라고 아들 살린다고 살려준다고. 근데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목사님한테 부인하면 아들 살려준다고. 목사는 부인했잖아요. 결국 다 죽었지만. 그런 일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더십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교회 리더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수준이 돼야 돼요. 목사님도 교회의 수준입니다. 전도사님도, 선교사님도 교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수준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수준이 아니다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 한국 리더십은 왜곡된 리더십이 있어요.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리더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 쌍두마차가 목회자의 리더십과 선교사의 리더십과 그리고 재직 집사님 성도들의 리더십이 함께 있을 때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모독합니다. 예수님에게 쓰였던 제명과 비슷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곧게 함을 우리가 직거를 이렇게 또다시 거짓 증인을 내세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가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가 있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죠. 아닌데 뒤집어 씌울 때가 있죠. 거짓 증인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뭐 안 한 말 내가 들었다 그러고 표정이 그랬다는 둥 난 안 그랬는데 얼굴 표정이 그랬다는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생겼는데 분노로 떨어야 되고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고 창백해져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이 있었다. 모델을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가능할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첫째는 그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새 교회 메시지 중에 자꾸 천국 영생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적어요. 세상에 대해서 복을 받고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 많지만 천국 영생, 여러분 우리는 천국 영생을 바라봐야 돼요. 딴 세계에 대한 것이 다른 세계. 다른 세계가 없는 사람은 비굴해져요. 다른 세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살죠. 세상에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주님을 봤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돌을 들러 손대발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가 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수양된 인격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변화된 인격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잘 구해야 돼요. 변화된 인격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만 달라지면요 나머지는 알아서 됩니다. 우리는 존재를 아는 게 자꾸 스킬을 얻으려 경륜을 얻으려고 그래. 경륜을. 여러분 존재가 중요해요. 존재가 돼야
다른 게 따라오지, 존재가 없는 스킬은 오래가지 못하고 존재가 없는 스킬은요 결국 들통납니다. 이민 목회는요 여기랑 달라요. 거기서 살기 때문에 1년, 2년, 19년을 살았는데 내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도 오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도 않아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첫째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변화받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자. 5M에도 배웠고, 우리가 리더십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될까? 어떤 목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변화된 인격이 되어야 되겠다. 변화된 인격. 복음에 대해 확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도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여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정말 나는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랬잖아요. 나와 같이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용서하지 않았을까? 참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 얼굴 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천사 얼굴 할 수 없어요. 이를 악물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 얼굴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얼굴 나올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말을 맺습니다. 우리 이 RK가 4박 5일 짧을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다시 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첫째는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4박 5일 그동안에 그것이 좋아야 돼요. 팀에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 4박 5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국의 부흥과 한국의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자기네 시간, 자기의 생명을 멈추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작정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하나님, 혹시 잘못된 거나 아니면 잘못 전해진 거 있으면 주께서 교정시켜 주시고 또 잘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성령께서 이 모든 말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리더십입니다. 물론 나 하나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만은 우리가 한국은행 같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이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사역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잘 쓰임받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찾아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싸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목표를 갖게 하시고 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